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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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 부활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견해가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아니 그 이전부터도 그 유대인들 중에도 같은 유대인인데 거의 반반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고요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파는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진짜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부활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부터 예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텐데 감사하고 기쁘게도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나요? 모친상 치르고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함에 여러가지 낙골당에 이렇게 앉히시키고 왔는데 복덩어리만 하면 금방 화장하고 나니까 한 여기에다 함에다가 요만큼 남았는데 요걸 하면서 살아나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부활하실까요? 저는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참 이 부활절이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나무도 다 죽어서 말라서 이제는 뭐 전혀 소생할 것 같지 않은데 봄이 되면 다 소생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들어갔는데 그 흙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활체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잠잔다. 예,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잔다.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항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깰 때가. 죽은 시체가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깨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했는데 오늘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중요성 첫째는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게 성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언약, 약속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 구약성에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7가지 명절인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그 보리 첫 이삭, 생이삭, 생이삭을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 16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요. 이사야 53장 11절에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53장에 나오는 얘기. 근데 그 후에 53장 11절에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기가 수고한 거고 언제 만족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끝인데.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부활의 열매로 추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시편 53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미리 다 예언을 한단 말이죠.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들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왜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장사를 하려고 시체를 집어넣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엘리사의 뼈만 남았어요. 죽어 장사. 엘리사의 뼈에, 그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3가지. 나사로. 또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3번째 또 누굴까요? 이제 1명 남았네. 네,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세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 아니,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견본. 네? 앞으로 부활할 견본. 네. 왜냐하면 모델. 이미 죽었다 살아났던 다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그런 부활이 아니고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결국은 늙으면 결국 죽잖아요. 근데 더 좋은 부활은 이거는 죽지 않은 부활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이 들어가면 새하얘지고 점점 새하얘지고 결국은 뭐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다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매장하면 또 썩게 되고. 근데 우리가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욕된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있는데 누가 문도 하나도 안 열어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 가운데 다 오셨어요. 문 안 열어줬어요.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요.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면 만났다 하니까, 에이, 거짓말 말하라. 어떻게 예수님 죽었다 에이, 가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대신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다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직접 내가 만져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한번 만져봐야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번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야, 딱 다른 제자만 도마야 일리 와서 네가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날 한번 만져봐라. 그 도마가 아이고 진짜 주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시간의 어떤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고 또 더 늙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스트레스 많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짜증나는 것도 없고 또 뭐 우울한 것도 없고 그런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은 몸, 그런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결국은 늙어서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지만 다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천사와 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다툼이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집에 아들이 7명이 있어요.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만약에 형이 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형이 죽으면 이 형수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동생한테 들어가야 돼. 그 대를 자손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혼인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7형제가 이 한 여자한테 다 결혼했는데 왜냐면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어. 자 그러면 부활 때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7형제 중에 누구 부인이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다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썩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고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은 정말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귀하지만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그냥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까도 고문을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 있고 목을 잘려서 죽임당한 사람도 억수로 많고 불에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사자밥이 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차하게 멸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면서 죽음이 다가왔지만 찬성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이 뭡니까?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 모든 섬김, 모든 희생, 모든 충성, 모든 봉사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밖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고생들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가지고 행한 여러분의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주고 상으로 갚아줄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부활절 선물 자그마한 것지만 1인당 2개씩 드립니다. 2개씩. 하나는 여러분 깃밥이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거고 깃밥이 안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드리라고 그 오렌지하고 또 계란, 부활절 계란하고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그거는 2봉지 갖고 깃밥 있는 건 여러분 자시고 깃밥 안 들은 거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부활 전도 조그맣게. 네, 이거 부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다시 시작.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기뻐요. 아멘. 네, 우리 평생 지은 죄 다 용서받죠. 그렇죠? 평생 지은 죄 다 용서받죠. 귀신한테 마귀한테 제사 지낼 필요 없죠. 그렇죠. 저주받을 필요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죽음을 들어갈 필요 없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날마다 또 예수님이 서프라이즈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실제 살아계신 체험들을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꼭 한 사람의 생각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잠자했던 예수님을 사람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천사 이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주님은 선고보다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옥에 알려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곁에 계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이 부활전도지 핵심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안 모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아들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백날 천날 다녀봐요 헛것입니다. 주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아멘. 내 영혼의 내 일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이게 회개. 이것이 회개고 주인이 아멘. 바뀌는 게 회개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흔들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 천국의 확실한 소망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를 살려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영광의 왕,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유일한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서 천국하는 날까지 예수님 항상 동행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직접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에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줘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님 당신을 알되 감사합니다. 한다고 보여 이 식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전심을 다하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생명 안에 생명을 얻게 있는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살아있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강한 살아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서 간 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기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리라 칭찬받는 그날 우리 모든 가족과 함께 잡날 그날 영광의 날 삼기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만나는 날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옷에 깨뜨리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때의 놀라신 은혜와
죄인들 구원수된 우리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썩을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산의 모든 것들과 이름불로 기도하는 모든 오이커스들과 창원 시민들과 경남도민들과 남북한 모든 산한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